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진짜 부족하고 모자른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프로축구 선수로 또 코치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때 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교회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선수 때는 간증을 몇 번 했었어요. 간증을 몇 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또 9시 예배 때 한번 간증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읽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은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벌써 사실 좀 긴장이 좀 되고, 그리고 좀 많이 힘드네요. 이게 두 번.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프로 선수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래 했고, 그리고 뭐 짧게나마 대표팀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한일전 아시죠? 한일전. 옛날에 한일전 일본 가서 일본 대표팀이랑 경기할 때 그때 한 7만 명 들어왔었거든요. 제 인생의 최고 좋은 그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떨리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주일 지켜가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홀로 저를 길러주셨어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고, 가정 형편이 당연히 별로 좋지는 않았고, 근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중소기업 좀 사장을 하셨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뭐 철 모를 때죠. 철 모를 때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 또 지금 저쪽 김포 신도시에 사시는데 권사님으로 계시고요. 조금 내용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경기 나갈 때도 같은 전술로 2경기 연속 안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은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습관이 좀 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여름에 제 무릎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왼쪽 무릎이 그 이분 술개골이라고, 여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무릎이 좀 기형이에요. 기형. 그래서 무릎이 조금만 붙이셔도 엄청 아프고, 또 왼쪽 다리가 당연히 근육이 좀 약하고, 그래서 조금 쉬다가 안 쉬었으면 이제 학교에서 당연히 합숙생활하면서 이제 훈련을 했을 텐데 아프다 좀 쉬겠다, 그러니까 집에 보내주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래서 기도원을 갔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내 삶을 변하게 해주셨는지, 제 눈에 씌인 눈꺼풀이 벗겨진 거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벗겨지면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서울의 신정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축구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 동북중학교, 동북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다시 선수를 하라 그러면 할 자신 없어요. 요즘에는 어린 우리 유소년 친구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지만 저 때는 안 그랬어요. 당연히 뭐 빠따 이런 게 당연히 있었고, 선배들 구탄 당연히 있었어요. 그게 뭐 법이었으니까.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새벽 운동, 밤 운동을 했던 거. 특히 겨울에는 새벽에 나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6시에 일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저도 뭐 자식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나가서, 옛날에는 그 지도자 자격증 같은 게 없었어요. 라이센스 같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심지어 복싱 선수 출신들 감독도 있었고 축구 감독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참 그때는 착하게, 순수하게, 순종적으로 만드셔서
다 따라하게 하시고 남들이 게으름 필 때 게으름 안 피게 하시고 사실 축구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기본기라는 거는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이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축구를 처음 시작해서 꾸준하게 해야 돼요. 성인이 되거나 그러면 못 고칩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프로 선수를 한 15년, 16년 하면서 평생 써먹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했던 게 그 기본기가 아니었나. 시키는 대로 아주 지금 같으면 못하죠. 지금은 지혜가 생겨갖고 아주 잔꾀를 부려가지고 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죠?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아주 못했어요. 그래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그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세 군데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때 이제 우승을 한 번 하고 준우승도 2번 하고 아무튼 최고 성적 내면서 제가 동북 중고등학교라는 데를 진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북 중고등학교는 뭐 되게 명문이라고 해요. 축구. 그러니까 뭐 홍명보 선배나 이회택 선배 뭐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축구협회 임원 40%가 저희 학교 출신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학교를 또 가게 돼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 인생에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축구를 잘하는 진짜 어른이나 뭐 삼촌이 계셔서 제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넌 이 학교를 이렇게 가라. 일생에 한 번뿐이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사실 일한다고 밖에 나가 계시고 진짜 지금도 몸이 좀 왜소하지만 그때는 더 조금 했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학교 들어가서 있으니까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더군다나 아버지도 없어. 엄마도 못 만나. 외로운 거죠. 의지할 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게 뭐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근데도 뭐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죽을 때 오면은 뭐 하나님 그러지 뭐야 부처님인가요? 부처님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운동이 진짜 엄청 고됐어요. 그러니까 막 뺑뺑이라고 그러잖아요. 뺑뺑이. 한겨울에 나가가지고 막 여름도 마찬가지. 물을 왜 안 줘? 도대체. 그게 지금 제가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FC라고 그 피파랑 연계해 있는 라이센스 A를 갖고 있는데 여름에 물을 틈만 나면 먹으라고 이게 가르치고 그때는 정말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슈팅 연습할 때 슈팅을 일부러 멀리 차 수도가 있는 쪽으로. 네, 선배 때는 공 안 주셔도 되거든요. 알잖아요. 그때 후배 때는 공만 주지만 차고 그냥 야 주워와 그러면 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근데 차고 후배들 가면 야 가지마 내가 간다고. 가서 그 수돗물에서 몰래 물 먹고 오고 막 말도 못하죠. 근데 사실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축구에서 결국 성공 못한다는 거야. 무식하잖아요. 요즘엔 좀 영리해졌죠.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되게 해주세요. 프로 선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고생 엄청 하고 집에 가면 몰라 다른 집은 뭘 먹었는지 뭐 다른 집에 자주 갔었어요. 학교랑 집이 이제 집이 강서구에 있었고 학교가 강동구 저쪽 올림픽공원 쪽에 있는 데 있어서 가끔씩 그냥 잠실 쪽에 학교 나온 친구들 집에 가서 밥을 되게 맛있는 걸 먹어. 내가 가서 맛있는 걸 해주진 않았을 거야.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지금 알지만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 잘 먹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머님들. 그렇죠? 근데 우리 집 가면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된장찌개하고 계란 후라이 2개.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내가 들어서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먹고 학교를 들어갈 때는 와 진짜 학교 교문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왜 맞으러 들어가니까. 이틀에 200대 맞은 적도 있어요. 빠따를. 그러니까 매일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안 맞는 날은 뭐 잠이 안 와. 야 왜 안 맞냐. 정말이라니까요. 진짜. 근데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다 해요. 다 하는데 진짜 문제는 그거야.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 그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지금도 새벽 예배 안 빠지시고 철에 안 빠지시는 저희 어머니 기도. 합숙 생활을 하면은 뭐 1월 달에 동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숙소에 있어요. 전주훈련 갔다가 왜 집에 안 보내줘?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행을 하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 저희 스승님입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엄마 엄청 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한창 예민하잖아요.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진짜 할 말은 많은데 풀어가지도 못하고 승질만 내고. 근데 학교를 찾아와 부모님들이 양쪽에 바리바리 이렇게 싸들고. 왜 이렇게 황도가 맛있어요 그때? 황도, 그러니까 최애 리스트가 있어. 황도, 콤프로스트, 초코파이 이런 거를 막 근데 우리 엄마는 돈이 없는데 안 사줘. 한 번도 사줘. 내가 그래서 조르고 졸랐다가 딱 한 번인가 몇 년 동안 한 번인가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얻어먹는 맛이.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 뭐가 있어? 휴대폰이 있어. 호출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호출기가 있는데 호출기가 제가 뭐가 필요해? 또 숙소로 어떻게 연락이 와서 아들이 보고 싶었던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혼자 그냥 이것저것 돈 번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 저희 어머니가 저를 41에 낳았거든.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의지할 곳이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은 맨날 시커매갖고 삐쩍 꼴아가지고 숙소에서만 있고. 그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그랬지. 왜 와 또 막 궁시렁도 철딱서니 없게 갔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쑥개떡. 그 돈 안 들잖아.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그거 캐러 다니시거든요. 김포 신도시에.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조금 편하게 사십니다. 근데 그거를 3개인가 이렇게 받았고 먹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눈물의 개떡입니다. 그게 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건 아직도 있고요. 집에 가면 개떡이 있고.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학창 생활을 했어요. 다 힘들잖아요, 사실. 공부하는 분들 우리나라 고생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고3 때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집을 가요. 이제 훈련을 하고 새벽에 하고 가면 땡큐고 코치 기분 안 좋으면 오후 운동하고 집에 가. 그러면 집에 9시, 10시 이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엄청 고파요. 그때 이제 아까 말한 그걸 먹고 자고 주일날 뭐해 그러면 매일 새벽 운동을 해요. 6시에. 그럼 주일날 몇 시까지 자겠어요? 주일날 집에 가서 새벽에 운동하겠다 하시는 분이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하필 그때 주일 예배가 7시 40분이야 또. 집에서 한 7시 전에는 일어나서 씻고 빨리 나가야 돼. 엄청 고민하죠. 잘 때마다 고민하죠. 내일은 잔다. 교회 안 간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진짜 졸려 죽겠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에 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조금. 물론 평상시 땐 타협 많이 해요. 운동할 때 막 코치 안 보고 있으면 농땡이 피고 막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아무튼 하나님의 그런 은혜 때문인지 아무튼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에 이제 청소년 대표 선발전에 울산에서 있었는데 60명이 갔어요 거기에. 근데 60명 갔는데 다 잘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날고 긴다는 애들이 다 전국에서 온 거예요. 지금처럼 숫자 모자르고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 그때 많을 시기거든. 근데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의지할 건 하나밖에 없죠. 네. 의지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16명이 됐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 하면 엘리트 코스가 딱 있어요. 그 19세 청소년 세계대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알게. 그 다음에 23세 올림픽 대표, 그 다음에 월드컵 대표. 이게 세계 엘리트 코스거든요. 근데 청소년 대표가 된 거야. 할렐루야지. 진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그 선발 딱 되고 토요일 날 점심 먹고 그걸 명단을 발표하는데 여기 한 60명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딱 발표하는데 저 티 엄청 좋은데 티는 못 내고 주위에 동료들이 있으니까 근데 다 이제 가고 오후에 자유시간 줬는데 아직도 못 잊어. 자유시간 나가서 2% 그때 처음 나왔거든. 2% 그 맛이 이거 자꾸 먹방이야.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려서는 하나님이 진짜 긍휼, 자비와 긍휼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구하는 대로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저쪽 강남에 LG 타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FC 서울이 아니라 안양 LG 시절이었어요. 연고 이전을 하기 전이라. 프로 계약을 하러 갔네. 엄마 손잡고 그 미성년자니까. 갔어요. 근데 뭐 집이 어려웠죠. 당연히 빚이 있고 어머니 혼자서 무슨 일을 뭐 하셨겠어요. 모시고 가서 계약을 하고 1억 5천만 원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데. 지금도 제일 잘해서 아마추어에서 오면 1억 받아요. 지금. 뭐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대학을 가려면 연세대를 가려고 했어요. 연세대 감독 그때 김홍원 감독님이었는데 연세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모든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작고 개떡만 먹고 남들 잘 때 운동했어요. 밤에. 밤 운동을 8시에서 9시 반 10시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씻고 빵 먹어요. 빵하고 우유 먹는데 그거 먹고 난 나가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우리 선수들 지금 우리 제자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진짜 뭐든지 다 해놓고 심지어 저는 이제 보약도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숙소 가면 부자들 많아 옛날부터. 보약이 막 냉장고에 근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꺼내 먹었지 막. 아니 우리는 동료니까.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다 남의 아버지가 어디 다 아버님 어머님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 내 아들 내가 밥 한 번 사면 되는 거지. 아무튼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력이 아니 뭘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아무튼 그렇게 프로 계약을 하러 어머니랑 이렇게 모시러 갔어요. 사인하고. 그때 어머니 표정을 또 잊을 수가 없죠. 그 얼마나 갑갑했어요. 9살 때 돌아가시고 다 날라가고 집이랑 뭐 공장이가 다 날라가고 깝깝하셨을 텐데 아들 하나 보고 왔을 텐데 사실 어머니는 뭐 알겠어요. 프로 계약을 한다. 청소년 대표 됐다. 뭘 아시겠어요. 그냥 좋으셨겠지.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막 오면은 집에 가면 말도 안 하고 사춘기에 막 저런 썩을 새끼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 지금도 제가 기억할 땐 사인 후부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참된 효도는 우리 청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프로 선수가 됐어요. 감사하죠. 초등학교에 축구를 저희 때 그 통계 내린 게 있는데 시작해서 프로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0.8%예요. 1000명이면 8명이 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 축구에 들어가서 3년 이내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3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하는 게 이렇게 좋은 문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청소년 대표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저는 올림픽은 갔다 왔어요. 올림픽 대표는 했어요. 근데 월드컵을 못 갔어요. 기도를 지혜를 구해야 돼. 국가대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정말 몇 년 동안. 월드컵 가게 해달라고 했어야 돼. 월드컵이 임팩트가 크거든. 그래서 그게 지금 나중에 나이 이게 차고 은퇴하고 그러면 그게 은근히 걸려. 딱 하나가.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동기들 다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 들어갔는데 다 잘해. 막 최용수 있고 이용표 있고 다 있어.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그 개고생해가지고 이제 프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수능 끝난다고 다 끝난 거 아니다, 그죠? 수능 다 보셨죠? 저는 수능을 2번 봤습니다. 특이하죠. 또 시작인 거야. 산 넘어 산이 또 있어. 그럼 또 어떻게? 잘하는 거야, 그냥 버텨. 그냥 뭐 또 몸이 왜소하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살아남는 게 기술이었는데 이형표 있는데 또 용병들 있어. 어떡합니까 또? 철야 예배 가는 거예요. 철야 예배. 그러니까 숙소 생활하면 프로도 그 외출 시간이 있어요. 9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근데 10시 반에 있어요. 11시에 여의도에 그것도. FC 서울 지금 클럽하우스가 저 구리에 있어요. 구리에.
차 갖고 가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원래 걸리면 벌금이거든. 근데 한 2, 3년 동안 걸린 적이 없어요. 아니면 뭐 걸렸는데도 원건이 채는 뭐 내가 지금 코치하니까 알겠어. 좀 성실하게 하는 애 좀 봐주거든. 원건이 채는 성실하게 하니까 또 항상 이게 티나게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아니 이게 너무 좋아. 요즘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걸린 적이 없어. 그리고 철야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간식 먹으러 몰래 탈출해봤거든. 배고프니까. 근데 그때는 찾을 데가 없어 아파트. 그러면 그때마다 차 소리가 왜 크게 들려. 코치 깨면 어떡하라고. 근데 막 철야 갈 때는 할렐루야 한 자리가 딱 있어. 막 들어가고 주차하고 올라가고 막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막 인사 크게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근데 프로 선수 하면서 2년차 때, 그러니까 21살부터 경기를 뛰었는데 하루도 긴장을 푼 적이 없어요. 아 이제 됐다 이런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또 수술도 한 3번 했고 다 해요. 프로 선생님 하면 오래 하면 다 하고 몸이 뭐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감독님이 새로운 감독님이 왔는데 지금은 지혜가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옛날엔 적응하기 쉽지 않은 거야. 이분한테 맞춰서 하다가 새로운 감독님이 오면 이분한테 맞춰서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그리고 전에 있던 감독님한테는 사실 욕을 안 먹었어요. 그분은 성실히 하는 선수들을 상당히 신뢰하고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셨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슈팅 기가 막히게 해서 골 들어가면 골키퍼 욕을 하는 거야. 야, 막 그것도 못 막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거야. 사람이.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지어 운동 시간에 감독님이 뭐 지시하면 엄청 대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때 한창 신앙 말씀 보고 읽고 그랬을 때가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인간도 못 살아면서 뭐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 훈련을 이렇게 계속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져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축구를 하고 있지만 축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결국에는 경기를 뛰었어요. 또 이게 2군에 계속 생활하다가 1년 동안 2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올림픽 대표도 하고 A 대표라고 하는 건 국가대표예요. 지금 국가대표 이제 한국 아시안컵 나가죠 벤투.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다루는 선수가 2군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자존심도 허락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했어요. 그런 생활하면서 진짜 내가 잘 나갈 때, 속히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지금 프로 선수들 전도 못해요. 왜? 자기 스스로 잘 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없다니까? 골 넣고 기도해? 골 넣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은 골 못 넣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안 되는 건가? 다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행전 그 CD 있잖아요. CD 차에 꽂으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쫙 이렇게 맞으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역시 힘들어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다행히 또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선수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태국을 사실 많이 싫어했어요. 지금 우리 치앙마이에서 진짜 최전선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오셨지만 태국 하면 막 덥고 더럽고 막 냄새나고 그리고 제가 20살 땐가 저 싱가포르에 시아파를 한번 갔는데 향신료 국수 먹다 향신료 있잖아요. 향신료 드셔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르신들 그거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와 한 2년 동안 그 냄새만 맡아도 근데 지금 태국 음식 잘 먹습니다. 근데 2005년에 태국을 처음 들어갔어요. 저희라고 있었는데 저희 선수들이 모여서 단기 선교를 갔죠. 가기 싫은데 나는 막 속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제가 리더여서 또 어쩔 수 없이 티는 안 내고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느낌이 아주 포근하고 그리고 거기에 만나는 영혼들이 너무 반갑고 선교사님들이랑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네가 이거 한번 봐라. 네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고서 네가 이 태국을 싫어해? 태국 영혼을 싫어해? 한번 봐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좀 환상을 좀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어려서부터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제 흑인 애들이랑 공을 차는 그런 환상을 좀 보여주시고 꿈도 꾸고 그러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선 준비하던 차에 태국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비전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때마침 또 안식년에 맞춰서 선교사님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신앙훈련 시켜주시고 1대1로 신앙훈련 시켜. 진짜 싫었어요. 훈련하면 엄청 힘들거든. 피곤하거든. 진짜 피곤하잖아. 피곤하면 다 짜증나고 싫은데 저녁 먹고 또 가서 2-3시간 막 주옥 같은 말이에요. 진짜. 당연하지. 뭐 최전선에 계신 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근데 눈은 감기 이래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갔겠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고 태국 가서 보니까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비전이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제 꿈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때 태국 가서 아무튼 뭐 집회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200명 300명 왔었어요. 태국 꼬맹이들만. 왜? 한국에서 축구하는 사람들 왔다고 그래서. 태국의 축구가 그만큼 인기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2-3배는 좋아해요. 관중도 그만큼 많고. 나를 축구를 시키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는 나 잘되라고 된 줄 알았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박지성이었어야 되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 박지성으로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생각했어요. 영향력이구나. 내가 왜 축구 선수가 돼야 되는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야 되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야 되고 유명한 코치 감독이 돼야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를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전도해야 될, 내가 도움 드려야 될 그 하나님 영혼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후부터는 저의 비전과 목표가 사명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선수를 하든 코치를 하든 우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제 아이가. 아이들을 키우든 그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뚜렷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기도도 바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욥기 말씀은 어려서 좋아했던 거예요. 사실 어려서 이 말씀은 이게 다 틀리겠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건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유명세를 타고 나 잘 되는 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정금이라는 건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리낌 없는 거잖아요. 정금은 말 그대로. 80%가 아니잖아. 90%가 아니고. 99.9% 이상이잖아요. 정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좀 다듬어지고 싶고 다듬어지기를 원해요. 그 태국이라는 곳을 매년 1-2번씩 이렇게 가면서 새 힘을 얻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림도 없고 사실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 꿈을 나누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근데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니까. 확실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잡고 계속 나아갈 거고 기도를 해주세요. 튼튼히 생각이 나시면 기도를 해주시고 다행히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을 갔어. 태국을 안 가고. 이건 할렐루야. 아주 다행히 베트남이 또 이번에 동남아시아컵 우승했죠. 참 어떻게 보면 태국이 메이저 대회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청소년도 세계 대회를 아마 못 나간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예비해 두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선수 생활을 이렇게 좀 좀 많이 다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리그랑 컵이 달라요. 대회가. 우리나라에 주관하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그는 한 300경기 정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모르시는 거야. 300경기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컵 대회랑 대표팀 경기까지 다 합치면 500경기 뛰었더라고요. 이게 참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지금 프로에서 코치 생활을 지금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프로에서 코치 생활을 하는 건 프로 선수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큰 힘 안 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제가 딴 데 가려고 그래도 넌 이리 와. 그리고 이렇게 잡아 끌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치 생활이 선수보다 3배 힘들어요. 어렵고. 나만 잘하면 되는 일에서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거기다가 사실 대충 가르치지 않아요. 성격이 그렇지 않아서. 또 1년 있다 방출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평생 축구하고서. 그 방출된 선수들이 겨울에 짐 싸서 집에 갔을 때 부모님 표정이 생각이 나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루도 대충 가르친 적이 없어요. 덥고 뭐 짜증이 나든 뭐하든. 근데 사실 이 선수들 가르칠 때 보면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코치가 계신지 모르겠네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뭐 15명, 20명 훈련을 시킨다 치면 한 친구가 한 명만 제가 이런 말 쓰거든요, 선수한테. 뻘짓하면은 스트레스가 20번이거든. 근데 또 나가서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고. 요즘 애들은 야 임마 똑바로 해! 그런데 똑바로 해지는 게 아니거든. 틈나는 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카페 데리고 가, 밥 사줘. 요즘엔 다 사줘야 돼. 야 그냥 오늘 좀 돈 없으니까 여기 싼 거 커피 먹자. 저기 스타벅스 있는데요 쌤. 야씨 용돈이 얼마인데 이거. 죽게 하듯 섬기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섬기고 있고 기대가 돼요. 또 우리 사장님이 조광래 사장님이라고 아주 축구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주 천재적인 분이 계신데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코치하면서 못한다고. 좀 몇 번을 그만둔다 하고 나가고 싶었는데 또 그냥 버텼죠. 버티고 축구를 정말 잘 배우고 있어요. 이 축구 코칭이라는 게 자 그렇잖아요. 너 가서 골 넣어. 너 가서 쟤 막아. 그러면 다 되나요? 그리고 축구는 여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보다 잘하는 애 걸리면 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해. 중계 보면서 그렇잖아요. 야 저걸 저거밖에 못해? 수천만 번 이상 찬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나보다 잘하는 상대 걸리면 그게 쉽지 않아요. 대구FC가 그래요. 우리는 꼴찌팀이에요. 꼴찌팀. 흑수저. 남들 1억, 2억 해외에서 지금 전북의 연봉 얼마 전에 공개됐죠? 1위부터 한 8위까지 거의 상위 거예요. 뭐 거의 다. 뭐 김신욱이라고 신욱이 예수 믿죠? 신욱이가 연봉이 1위, 16억 5천만 원. 근데 우리는 5천만 원, 6천만 원 애들짜리 갖다 싸워야 돼요. 돈을 왜 줄까요, 걔한테? 잘하니까. 프로는 그런 곳이에요. 뭐 야, 너 나가서 훈련 2시간 해.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요, 프로는.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분들, 난 공부를 뭐 사실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했지만 너 공부해서 하버드 가.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너 잘해서 제만큼 해, 이걸.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또. 싸워야 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하고 또 코치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쳐요, 애들. 저희가 전반기 때 대구FC가 이제 K리그 1에 12개 팀이 있어요. 12개 팀. 잘 아는 뭐 전북 현대, 수원 삼성, FC 서울, 울산 현대 뭐 이런 팀들이 다 K리그 1이죠. 전반기 때 14게임을 했는데 저희가 1승 4무 9패 했어요. 1승 4무 9패.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몇 달 동안은 하루에 3시간, 2시간 잠이 안 와요, 누워도. 그러니까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거잖아요. 이건 다윗은 이겼잖아.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해. 다윗과 골리앗 하면 전북이 당연히 우리 팀 빼고 다 골리앗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 조준을 잘못했는지 왜 맨날 지는지 여기 맞아야 되는데 슉 하면 괜히 열만 맞게 좀에 막 잘하는 척하지 우리가. 그랬다 막 꼭 3골씩 먹고 막.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엔 코치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랑 나눌 때, 야, 전북이든 진짜 뭐 맨유든 맨시티든 개뿔 다,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리면 그냥 가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해요, 틈틈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리그에서 7위 했어요. 7위, 12개 중에 7위. 그게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FC 서울 잡고 수원 삼성 잡고 다 잡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해 주신 우승한 거는 컵 대회예요. 컵 대회. FA컵이라고 우리나라의 대학교, 실업, 그리고 2부 리그, 1부 리그 전부 다 합쳐갖고 시합하는 게 있어요. FA컵이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건 토너먼트예요. 토너먼트. 리그가 아니라 이제 붙고 얘는 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결승에 붙은 게 울산 현대였어요. 울산 현대는 작년에 우리랑 3번 붙었고 올해 3번 붙었어요. 리그 6패 했어요. 6패. 그것도 6패 했는데 그것도 뭐 좀 빠둥빠둥 이렇게 하다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사이드하게.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면 알아요. 축구 하시는 분은. 이건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이 정도면 잘했다. 우리가 결승 올라가서 대구 FC가 2002년에 창단했는데 2003년 월드컵 끝나고 2003년에 창단했는데 처음 결승 올라간 거예요. 처음. 7위 한 것도 최고 잘한 거고 역대. 우리는 이제 2013년도에 2부로 떨어졌었거든. 지금 여기 안산이랑 뭐 안양 이렇게 있는 팀들이 2부 리그. 그랬다가 재작년에 올라와서 작년에 잔류 8위하고 저희의 목표는 그거예요. K리그 1에 잔류하는 거. 그러니까 12위는 바로 2부 리그 떨어지고 11위가 이제 2부 리그 2위 팀이랑 이제 승강제를 해요. 그러니까 12만 하자. 작년에도 이제 8위 하고 나서 막 축하 막 다 전화 오고 막 난리 났었죠. 근데 올해도 뭐 하면서 올해는 잘해야지. 그래서 야 12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 누군 그래요. 뭐 야 믿음이 그렇게 없어도 되냐? 저렇게 축구 지식이 저렇게 없어도 되나? 왜 우승하라고 그러지? 객관적 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객관적인 전력. 조금 그런 게 있거든. 근데 후반기 땐 그게 달라진 거예요. 신기하죠? 진짜 아무리 해도 진짜 기를 쓰고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막 해도 안 되는데 그냥 되는 거야. 이겨. 왜 잘해 우리 애들 막.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곤아 네가 나를 인정해라.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재능 다 왜 아직도 그런 걸 신경 쓰냐? 응? 너를 키워줬는데 내가. 당연하죠. 남들은 다 나보면 그래요. 와 최쌤 뭐 그러고 원곤아 너 정도면 뭐 선수 커리어에다가 코치야 지금. 그리고 1군 코치, 제가 1군 코치입니다. 2군 코치로 시작했다가 코치가 저밖에 없어요. 감독 밑이 저죠. 그러니까 축하 문자가 엄청 오는 거예요. 막.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우승해서 아시아 대회 나가게 하셨나?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입장에선 그래요. 국제 코치로서 내 선수로서는 국제 대회를 많이 했는데 코치로서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 국제 대회 경험 쌓게 해주시는구나. 나중에 하나님 일 하라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준비가 되게 만드시는구나.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팀들이랑 계속 싸우게 하시면서 져보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사실 그래요. 저는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어려서부터.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 이 그릇. 잿더리나 쓰죠, 이거. 물 먹기도 좀 그런 거. 근데 세상에는 이게 금 그릇도 있고 정말 좋은 다이아 그릇도 있고 뭐
명품 에르메스 그릇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주 쓸모없는 그릇에 정금을 하나 이렇게 놔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 금그릇에 이 세상 것들, 아무리 먹어도 목마를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이기적인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제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주 값비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제 안에 담아 주시니까 이 어떠한 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틈이 나면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안 돼도 뭐 사실 뭐 쓰임 받는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지혜롭게 잘 구하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꿈입니다. 오늘 세상교회 이렇게 사실 별로 제가 처음엔 거절을 한 2번, 3번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무튼 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세상교회 좀 아담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이성은 생각하게 하고 감성은 움직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축구장 오면 감동이 있어요. 저희 팬들은 다 울었어요. 저희가 우승하고. 그러니까 안산 응원하십시오. 축구 대표팀만 응원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